우리는 다 행복을 원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하고 직장을 다니고 결혼을 하고 비즈니스를 하고 아프지 않고 건강을 원하는 것도 행복을 위해서가 제일 큰 목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원하는 만큼 해피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어쩌면 불평과 불만이 더 많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볼 때도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감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은 한번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은 감사의 크기가 행복의 크기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인간은 감사를 통해서 부자가 된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인 에베소서 5장 20절에 보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를 몰랐던 사람들이 오늘 본문 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읽었던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나병 환자들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나병이 어떤 병인지 잘 모를 텐데 옛날에는 문둥병이라고 그랬었고 요즘은 한센시 병이다 이렇게 일컫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병의 특징은 병에 걸려도 아픔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고통의 신호를 전달하는 그 신경계가 죽어버리기 때문에 병이 아무리 심해져도 육체적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무서운 병입니다. 꼬집어도 살이 불길에 타고 있어도 심지어 손가락 하나가 떨어져 나가도 전혀 아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의 진짜 고통은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고통입니다. 아픔을 아픔으로 느끼고 아픔을 아픔으로 알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상처가 나고 깨어지고 부서져서 고통이 느껴지는 것조차도 우리는 감사의 조건입니다. 우리 몸 속에 생겨나는 많은 질병들 중에 정말로 무서운 병은 아픈 줄 모르고 찾아오고 있고 통증이 없이 속에서 생겨나는 병들입니다. 그런 병을 앓고 있는 나병 환자 10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병은 전염될 위험성이 있고 요즘은 그런 위험성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또 나병에 걸린 사람은 아주 더러운 사람으로 다른 건강한 사람들에게 인정이 되어 있어서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해 놓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병 환자들은 멀리 서서 예수님에게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1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을 보시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은 이것은 당시 나병 환자들이 병이 나았다고 하는 판정을 제사장들이 해 주어야 했었고 제사장들로부터 너는 깨끗함을 받았다 이렇게 인정을 해야 온전한 사람으로 건강한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들에게 가는 도중에 병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정상적인 사람들 옆에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살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저 성박 구석진 곳에 쫓겨나 살면서 사람들이 던져주는 음식을 겨우겨우 주워 먹으면서 살아가는 비참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병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나은 사람 10명 중에서 스스로 어렵다고 자처하던 유대인 9은 사라져버리고 사람 취급받지 못하며 천대받던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만이 예수님께 다시 찾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엎드려 감사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말씀합니다. 10사람이 다 건강해졌는데 예의 바르고 경우가 있다고 하는 그 유대인 9은 어디 가고 인정받지 못하고 늘 왕따만 당하고 있던 너 혼자만 찾아와서 나에게 감사하다고 말을 하느냐?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신 것은 그들에게 감사의 소리를, 감사의 말을 듣지 못해서 섭섭하다, 이런 의미의 말씀은 아닙니다. 그 9사람은 비록 몸의 병은 고침을 받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불안한 존재인데 어디로 갔느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이 건강해졌다고 해서 온전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다. 몸뿐만 아니라 영혼도 구원을 받아야 온전한 사람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19절 말씀이 그것을 정언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게 되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에게 그래 너 혼자라도 찾아와서 감사하다 이렇게 말을 하니 내가 기쁘구나, 가서 너 건강하게 잘 살아라, 이런 말씀 하시지 않았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지금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영혼 구원을 허락하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영혼도 구원을 받아야만이 그 사람이 진짜 사람, 온전한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몸만 건강하면 괜찮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환경이나 내 상황이 좋다고 다 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학생들은 이뻐지려고 운동을 참 열심히 하는 줄로 압니다. 심지어 밥도 굶습니다. 뿐만 아니라 쌍꺼풀 수술도 하고 이빨 교정도 하고 심지어는 양악 수술까지도 합니다. 하지 말라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는 몸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속 사람이 더 이뻐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혼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늦잠을 자고 싶은 주일이기도 해도 깨워서 데리고 나오는 부모님의 심정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 하는 것이죠. 고침을 받은
나병 환자는 아무에게도 관심을 받지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죽어도 그만, 살아도 그만이었습니다. 친구도 부모도 모른 척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를 눈여겨보셨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었고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아무도 나에게는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 우리 엄마 아빠도 그저 나에게 공부하라고 하는 말씀만 하시지 정말로 내가 원하고 정말로 내가 소망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여서 스스로 왕따를 만드는 친구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크고 놀라운 관심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 피 흘려 돌아가시기까지 우리에게 많은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학생들만 한번 함께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이것을 오늘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온전히 믿을 때 정말로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도 여러분들의 형편을 이해해 주지 못하고 알아주지 않아서 괴롭습니까? 나병 환자처럼 친구들로부터, 이웃들로부터, 심지어 가족들로부터도 격리되어 있는 듯한 생각에 고통스럽습니까? 지금의 상황이 좋아질 기미는커녕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이런 고통스러움이, 이런 괴로움이 느껴지심에 대해서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다 아시고 주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구원의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영육으로 구원하여서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명의 나병 환자들은 자신들의 필요를 요구할 줄은 알았습니다. 그러나 감사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몸은 고침을 받았는지 몰라도 영생은 얻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들이 그런 엄청난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어쩌면 이 9명의 나 환자일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의사와 제사장에게 가서 내가 정밀 검사를 한번 받아 보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찾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주 의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혹시 재발할지 모른다, 며칠 좀 두고 보자 해서 감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주 신중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내 병은 나병이 아니라 본래 좀 특이한 피부병이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회의론자의 모습입니다. 네 번째 사람은 내 병은 나을 때가 되었기 때문에 나았을 거야, 자연적인 현상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나을 때가 되었기 때문에 나았겠지, 우연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사람은 병 걸리기 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논과 밭, 재산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가느라고 예수님께 찾아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사람은 자기가 병들기 전에 함께 살았던 가족들이 도대체 어떻게 되었을까 궁금해서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사람은 예수님이라고 해서 특별히 해준 것도 없잖아. 안수를 해준 것도 아니고 약을 발라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 몸을 어루만져 준 것도 아니고 그저 가서 보여라 이 말 한 것밖에 없는데 뭐 그까짓 것 좀 가지고 감사하러 가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사람은 다른 유명한 선생들도 이런 능력점은 가능할지 몰라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상대화시켜 버렸습니다. 아홉 번째 사람은 어떻게 내가 이 모습으로 예수님께 갈 수가 있어? 집에 가서 옷도 좀 갈아입고 목욕도 하고 예물을 가지고 예수님께 가야지. 그래서 예수님께로 오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런 변명들을 늘어놓으면서 우리가 해야 할 감사를 많이 놓치고 있다 생각은 들지 않습니까? 시편 116편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감사를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데살로니가 5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감사해야 될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감사를 좀 한번 해볼래?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범사라고 하는 말은 우리 학생들은 잘 모를 것입니다. 모든 일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모든 일. 그러니까 즐거울 때만 감사하라, 기쁠 때만 감사하라, 나에게 유익하고 나에게 유리할 때만 감사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상황에 모든 일에 감사하기보다는 선택하여서 내 마음에 내키면 감사하고 내 마음에 내키지 않으면 감사를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감사를 진짜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 일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겪고 싶지 않은 일, 화가 나고 억울한 일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감사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루 이틀도 아닌 1년 2년 계속 몸이 아프다고 하면 감사하기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공부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됩니다. 하는 일마다 낭패를 당합니다. 여기저기 이력서를 넣어도 취직이 되지 않습니다. 들어가는 직장마다 어떻게 그렇게 한결같이 부도가 나는지 모릅니다. 이럴 때 진짜 우리는 감사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감사를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게 닥친 그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 일을 통하여서 내게 닥치는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그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혹시 이해가 되지 않고 혹시 믿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뒤돌아보면 우리는 감사할 일 뿐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를 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게 닥친 그 환경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게 닥친 그 환경이 그 사람에게는 최고의 환경임을 알고 계십니까?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환경이었습니다.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최상의 상태이면 이 아담과 하와는 감사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죄를 지었고 그 결과로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최고의 상태였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그 쫓겨난 곳은 최악의 상황이다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쫓겨난 그곳도 최상의 상태다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기 전에는 최상의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이후에는 더 이상 에덴 동산은 에덴 동산이 아니었습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에덴 동산에 그냥 남겨져 있었더라고 한다면 그들은 죄의 심각성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쫓겨나야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가슴 아파하는지, 그리고 그 죄가 얼마나 큰지 알게 되고 그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게 되기 때문에 쫓겨난 그곳도 세상의 곳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처지에서 최선의 환경을 주고 계십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신 그것이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나뿐인 아들입니다. 왜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아까워서 최상의 환경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들을 내어주시는 것이 어렵습니까? 에덴 동산을 주시는 것이 어렵습니까? 교통사고로 7개월 동안 11번 수술한 이지선 씨를 여러분들은 다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10손가락 중에서 하나 남은 엄지손가락으로 밥을 먹고 글씨를 쓰고 옷을 입고 화장을 하면서도 그 손가락 하나를 남겨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눈썹이 불타서 다 없어졌습니다. 비를 맞거나 땀을 흘리게 되면 그 물이 그냥 그대로 눈에 들어갑니다. 예전에는 눈썹이 쓸모없는 줄 알았는데 그 눈썹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다고 감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쁘게 보이려고 눈썹 뽑지 마세요. 지금 우리의 환경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만큼 다듬어져야 할 부분이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통하여서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심을 믿는다 하는 고백이 감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삶 속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놓아버렸기 때문이요, 그분의 사랑을 내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감사는 내 삶을 주님이 다스린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왜 감사해야 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 뒤에 보게 되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곧 감사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입니다. 선데이 마켓 그늘진 한 구석에 인디언 노인이 양파 20조를 팔기 위해서 앉아 있습니다.
시카고에서 온 미국인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양파 한 줄에 얼마입니까? 10센트입니다. 그러면 내가 3줄을 살 테니 25센트 어떻습니까? 인디언 노인은 안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미국인이 다시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양파 20줄을 다 사면 얼마입니까? 그러자 이 노인은 정색을 하면서 대답을 합니다. 20줄 전부는 팔 수 없어. 이상하게 여긴 미국인이 아니 노인장 왜 그랬습니까? 양파를 팔러 오신 게 아닙니까? 그때 인디언 노인이 말을 했습니다. 아니요, 나는 양파를 팔러 나온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살기 위하여서, 내 삶을 감사하기 위하여서 여기 나와 앉아 있는 것이요, 나는 이 시장을 사랑하고 북적대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햇빛을 사랑하고 흔들리는 저 나뭇가지를 사랑한다고. 동네 사람들이 다가와서 내게 인사를 건네는 것을 사랑하고 자기 아이들이 겸 또 농작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수많은 친구를 보는 것이 내 삶의 한 부분이요, 그것이 내 삶이요, 그것을 위해서 하루 종일 여기 앉아서 양파 20줄을 파는 것이요, 그런데 이 20줄 몽땅 당신에게 팔아버리게 되면 내 하루는 그것으로 끝이요,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감사한다고 하는 내 삶을 잃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어.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10달을 나름대로 열심히 산 것이 다만 어떤 성취만을 위해서입니까?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었고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해서 그 일로 인하여서 얼마나 인정을 받았고, 이런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의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를 깨우는 일상, 밥을 짓고 함께 식사를 하고 친구들과 저잘거리고, 퇴근 후에는 텃밭에 심어놓은 상추에 물을 주고, 저녁엔 성도들과 함께 벼전을 이야기하고 고민을 함께 나누고 위로하는 일상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다 이런 일상 속에 스며들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감사의 모습,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감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상의 감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걸음을 잠시 멈출 때 거기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너무 빠른 속도로 내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 그 감사의 삶들을 놓치면서 지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를 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감사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할 때 우리 삶이 풍요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영광스러워지고 아름다워지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0사람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물으십니다. 주님, 여기에 있습니다. 대답하시는 9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늘 감사를 드려도 지나침이 없지만 특별히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자고, 이 고백이 잊혀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주의를 지킵니다. 하나님, 정신없이 살아오는 인생의 여정들 속에서 다 놓치고 말았던 감사의 요소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